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준섭 형제님, 또 이채원 자매님, 아름다운 가정이죠? 네, 형제님의 말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또 하나 되게 하시는, 무엇보다도 제가 잘하겠습니다라는 멘트 앞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뒤에서 막 이렇게 이제 보내도 되겠구나, 이런 안도의 한숨 같은 소리가 들려올 때 제 마음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격려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빠른가요? 가을이 엊그제 온 것 같은데 이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초가을이 아닌 늦가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혹시 시간이 느리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시간이 느리다. 모두가 시간이 빠르다라고 아마 공감할 텐데요. 우리 예배소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네, 예배소서 5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 빠르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되어 있지 않네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는 세월의 흐름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분초 사회라고 하거든요. 분초 사회. 분단위로 초단위로 나누어서 시간을 사용해야만 조금 더 남보다 앞서간다라고 해서 이제 분초 사회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분들은요 시간 일기를 씁니다. 어떤 분들은요 시간 가계부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 없는 시간들은 좀 제외하고 나에게 필요한 시간들을 더 채우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야 할까요? 여기에서의 아끼다는 무엇을 말하느냐면요, 어원을 찾아보니까 시간을 구하다, 건져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건져내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원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이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스케줄이죠. 평가하면 어떠십니까? 평가가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기다려지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평가가 굉장히 소망이 되고 기다려지고 고대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더디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늘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BC라고 하잖아요.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AD, 아노 도미니라고 하죠. 우리 개인의 인생에서도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 만나기 전을 BC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주와 함께 사는 삶을 AD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AD예요, AD. 예수님은 AD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셈하는 시간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시간을 하나님은 셈하시기 시작을 하시죠. 누군가는 한평생 주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평생이 셈이 될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1년 정도? 아니요, 한 달 정도? 심지어는 하루 정도밖에 셈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시간은, 셈하는 시간은 우리가 주와 얼마나 동행하며 살았는가입니다. 성도님들은 구원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해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거 구원 맞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천국 가는 게 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예배소서 2장 한 10절을 보고 싶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마음의 손을 뻗어서 주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죠. 은혜. 그런데 믿음도요, 우리가 믿고자 하는 어떤 동기와 바램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믿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에게는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이들 9절까지 읽고요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10절까지 읽어야 돼요. 10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기존의 나에게서 무언가를 개선하거나 고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은 것입니다. 근데 만드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 이 선한 일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는 성도들에게서는요, 선한 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그전까지는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해도 선한 일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제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선한 일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관계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도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관계를 보고 계셨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의 하나님은 관계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사하심으로 관계가 회복되었죠.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살아가면서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선한 일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도, 구원 이후의 삶도 이미 창세전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구원만 예비했다고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구원 이후의 삶도 이미 하나님은 전에 예비해 놓으셨고요, 그렇게 살도록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 20장까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21장까지 되어 있죠.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 7명 중에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하셨지만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들었죠. 우리도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끝이 아닌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도요, 28장에서 끝이 나지 않아요. 28장을 읽어보면요, 결론 없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도, 즉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들이 이 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29장이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분명한 거는요, 성경에서 구원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3시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시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칭의적 구원, 성화적 구원, 영화적 구원. 이 구원은 포괄적으로 세 가지의 시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적 구원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다, 얻었다 이렇게 과거 완료를 쓰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순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의 즉각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내가 처하고 있는 위치가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는 나였어요.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서 우리가 태어나 버린 것이죠. 영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요, 변함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결과가 영생인데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 또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라고 이야기하시죠. 짐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번에 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속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칭의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끝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출생했으면 영적인 자녀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었으면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거룩할 성자에 변화될 화자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도 지금은 형편이 없지만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가죠? 그리스도의 형상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이 그런 것입니다. 물론 성도님들마다 자라가는 정도의 차이는 존재해요.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얼마나 인정하는가, 내 안에 성령께서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시는데 얼마나 동행하는가. 이런 정도의 차이에서 우리의 자라감은 차이가 있지만 성도라고 한다면 자라가는 어떤 경향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자녀가 태어나면 큰 기쁨이잖아요. 자녀가 막 태어났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가요? 근데 그 자녀가요, 옹알이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를 이야기하면서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도까지도 자라간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더 기쁜 기쁨인가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자라감을 보고 싶어 하시고요, 그것은 엄청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요, 하늘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요,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제발 나 너무 닮았지. 막 천사들이 막 달려와서 막 그 모습을 보면서 신기할 거예요. 어머 진짜 그러네요.
막 리액션을 하겠죠. 하나님, 너무 닮았어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과 같이 행동할 수가 있죠? 거봐, 내 자녀라서 그런 거야. 하늘에서는요, 그렇게 기쁨의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어떤가요? 아주 너무나도 참된 기쁨이잖아요. 이 자라간다라는 거. 이렇게 우리들은 영적으로 태어나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다가 어디에 갑니까? 천국에 가죠. 이때 영화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영화는 시제를 미래로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가 죽거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휴거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이미 새롭게 창조됐지만 아직 몸,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과 같이 몸도 변화되는 영화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구원은 3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칭의적 구원, 죄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 형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화,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죄와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옛 성품과도 싸우고 사단이 공격하니까 또 싸우게 되고요. 현실의 벽 앞에서 싸우고 날마다 죄의 세력과의 싸움이 바로 성화적 구원인 거고요. 죄와 상관없는 구원이 바로 영화이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3시제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화의 시작이 칭의고요. 성화의 끝이 영화예요. 하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언제요? 창세전에. 놀라운 일이죠. 우리에게 구원도 구원의 삶도 이미 예비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성화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성도님들은 성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요, 이 성화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온도로 성도님들은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구원받고 성도의 삶을 살다가 성화의 삶을 누리다가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않은 자,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요. 15절을 보니까 신령한 자가 나오네요. 이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고 있네요. 3장 1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의 삶의 원리와 방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 안에서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디에 속한 자인가? 앞으로 어떤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성화가 쉬운가요? 아니면 어려운가요?
어려운가요? 하나님께서요, 구원은 쉽게 하셨는데 성화는 어렵게 하셨을까요? 성화가 어려운 것은요, 내가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도 성화도 쉽게 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인데요.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넘치는지를 알 수가 있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이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하고 사역했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욱 나 지금 없을 때에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게 당연하죠. 그 당연한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서의 두렵고 떨림은요, 무서움에서 오는 두렵고 떨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았을 때 오는 두렵고 떨림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크심, 거기에서 오는 경외심이 이런 두렵고 떨리는 태도를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루어가는 구원, 성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에 보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 소원을 주세요. 원함을 갖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 되어 있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성령 받은 자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성령님이 왔다가 가셨는데요. 신약에서는요, 믿는 성도라면 다 성령님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인치셨죠. 그리고 떠나나요? 아닙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이 보혜사신데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에요, 나의 것이 들어간 게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겠나라는 어떤 애씀과 노력과 어떤 열정과 힘이 들어간 게 있나요? 없어요. 성령께서 그 안에 소원을 주고 소원을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한번 3절을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는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바울의 표현이 거칠죠.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속이 애가 탔으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했으면 그 속에서 올라오는 이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엇으로 마쳐야죠?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데 그들이 육체로 마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행위주의, 율법주의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 건 맞아. 그런데 거기에 너희가 구원을 유지하고 보장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갖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애썼다라는 거예요. 막 음식도 가려 먹고 절기도 지키고. 그런데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그 성화의 삶이 문제가 생기면서 구원까지도 어렵게 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막 애쓰고 땀 흘리고 부단히 막 힘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대로 행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관성이라고 하죠.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불안하니까. 근데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화하는 데 있어서도 나의 의지나 노력이나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적인 성화입니다. 율법주의, 행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성화를 잘못되게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율법적 성화를 하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나 또 개인의 신앙의 안팎으로요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결과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됩니다. 한번 보면요,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 성취감이 있겠죠. 근데 그것이 나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요? 나의 자랑을 삼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써가지고 이런 결과를 얻어냈는데 왜 남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지? 왜 나에게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지?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높아진 마음을 갖게 돼요. 교만해집니다. 그 시선으로 어떻게 하나요? 성도들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뭐라고 했죠? 성화잖아요. 하나님, 주님은요, 겸손의 왕입니다. 겸손에서도의 왕이에요. 근데 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만의 왕입니다. 주님과 내가 가까이 동행하면서 관계가 친밀해져야 되는데 아주 멀어져 있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는요,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떤가요? 내가 한다고 하니까 주어진 일이 부담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다고 하니까 얼굴이 항상 어두워요. 구름입니다. 먹구름이 막 져 있는 거예요. 항상 지쳐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같이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면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그 멍에를 지고 가려고 하니까 어때요? 무겁죠. 모든 짐은 내가 다 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표정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칩니다. 버겁습니다. 결국에는 눈치 보다가 그만두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죠.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는요, 이제 절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봐. 어쩔 수 없나 봐. 그리고 침륜에 빠지죠.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네, 뒤를 보거나 뒷걸음 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넘어져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신앙인데, 지금 난 안 되나 봐 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구원까지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반복되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처럼 살게 됩니다. 지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는 나로부터의 오는, 내가 주체되어 사는 그 성화의 삶이 이러한 좋지 않은 결과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밝혀주세요. 나의 정체성, 나의 위치. 너는 의인이야. 성전이야. 거룩한 영이 너 안에 있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신분에 맞게 살도록 동기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때로는 긍정을 사용하시죠. 더 해봐. 지금도 잘하고 있어. 격려하시고 도전하십니다. 때로는 부정도 사용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 너답지 않잖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니. 부정으로 우리를 돌이키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도 그거 원치 않잖아. 너에게 유익하지 않아. 그럼에도 죄를 짓는 쪽으로 가면요, 그때 성령은 탄식하시죠. 근심 다음에 탄식하십니다. 애가 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막 속상해 하시는 것입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자잖아. 그런데도 죄 짓는 데 앞서가며 그 죄 가운데 살면 어떻게 하시나요? 성령께서 소멸하십니다. 여기에서 소멸은 사라지거나 떠나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계신데 그 마음 가운데 내주에 계시는데 한켠에 밀려나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없는 삶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 일입니다. 성령이 근심했을 때 돌이켜야 돼요. 탄식했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소멸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예스함으로써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내가 원하거나 원치 않는 일에 있어서 선택적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옳은 겁니다. 선한 겁니다. 바른 거예요.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면 반드시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갔을 때 선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순종, 절대적인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무엇이 나타나나요? 내 안에서의 역사함이 나의 몸에서, 나의 삶에서 드러나잖아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5장,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네요. 근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가장 두드러진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자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희락이네요. 희락 형제 저희 뒤에 있나요? 희락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있죠. 네, 희락. 그 다음에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총 9가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요한복음 15장 5절은 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가진 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맺혀지는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한 것이 없어요. 그냥 붙어 있을 뿐인 거예요. 나무로부터 오는 것을 그냥 받아들였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뭐가 맺힙니까? 선한 일,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총 9가지였는데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는 한 가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에게 막 사랑은 나오는데 희락이 안 나와요. 희락은 나오는데 막 오래 참음이 안 나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 이 하나가 9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골고루 분포되어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고 되어 있나요? 없다고 되어 있나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맺히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자원을 우리가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맺었으면 됐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요. 금지할 법이 없다고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열매가. 놀라운 것이죠. 이 열매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주님 닮은 모습,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삶입니다. 이게 전도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도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이 핵심이 아니에요. 말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자, 2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전도는 성령의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볼 때 우리가 그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가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감이 열리면 감나무, 포도가 열리면 포도나무. 그렇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잎만 보고도 알 수 있다. 열매 안 보고도. 근데 우리가 그 잎이 열매를 통해서 그 잎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나무를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 거와 같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요, 우리의 나무 되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전도의 삶입니다. 별개가 아니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화됨으로써 자라갈수록 우리는 더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육체 욕심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을 따라 살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날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 어떻습니까? 현실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을 펴야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온전하지만 상태는 아직도 형편이 없습니다. 아직도 옛 성품에 따라 넘어질 때도 있고요. 사단이 공격해서 질 때도 있고요. 현실의 벽 앞에서 타협할 때도 있죠. 이렇게 육체의 욕심을 이룰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숨지 말고요.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죄는요, 더 신 아래에서 짓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의 육체는 주와 함께 죽었죠. 이게 더 신이라는 체계와는 우리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짓는 죄는 뭐냐면 더 의 아래에서 짓는 죄입니다. 옛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찌꺼기들, 파편들, 습관에 따라 짓는 것들, 이런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를 막아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 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백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요, 자녀가 죄를 짓거나 잘못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색해져요. 불편해집니다. 낯설어져요. 괜히 엄마의 얼굴, 낯을 피하게 되잖아요. 무엇 때문이죠? 이 죄 때문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상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자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네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요, 용서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분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다만 용서를 구하는 자로.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자발적으로 용서를 구할 때까지요. 그래서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용서를 하나님은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죄사함의 용서가 아닙니다. 관계적인 용서를 의미하고 있어요. 깨진 관계가 아닙니다. 상한 관계, 상한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진 관계를 가까이 하고요,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눈 말씀,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 성화의 삶은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 우리 또한 그 삶을 주목해야 한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나의 것에서 무엇인가를 나오면 오히려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았을 때 무엇이 나온다고 했죠?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전도다. 성화의 삶은 곧 전도의 삶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죄와의 싸움이 안팎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요.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죄를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트렸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아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큰 승리 아래에서요, 작은 승리를 취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정복이라고도 해요. 이미 다 이겨놨기 때문에 내가 이긴 것을 내가 취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이기는 성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승리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성화의 핵심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취하면서 계속적인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완료예요. 박을 것이야가 아닙니다. 박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이미 박혔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아담 안에서의 이 조성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0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죠. 묻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아니, 장사된 것보다 죽었다는 것을 표현할 길이 있나요? 완전히 장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났죠. 그런데도 나에게는 옛 성품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온다니까요. 옛날에 그 버릇과 습관, 그 찌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척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현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만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뿌리가 완전히 메말랐습니다. 완전히 죽었어요. 이 나무요, 죽은 나무인가요? 산 나무인가요? 죽은 나무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열매가 땅으로 떨어지네요. 이거 죽은 나무인가요? 산 나무인가요? 헷갈리시나요? 죽은 나무죠. 어느 순간에는 열매가 다 떨어지고 없어지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우리의 성화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의 옛사람, 옛 성품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선 찌꺼기가 나온다고요. 하지만 성화의 삶을 살수록 어때요? 죄를 덜 짓게 되죠. 우리에게 의가 더 나오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 영광화되면 죄와 상관없는 자로 부활하게 되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죄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죽었다고 보고 죽여야 하는데 살았다고 여기니까 어떻게 돼요? 지는 것이에요. 자꾸 살았다고 보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머, 내가 살았네. 나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자야? 그러면서 어떻게 옛사람을 연상해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힘이 없어지면서 구원까지도 의심하게 된다니까요. 나 구원받은 사람 맞아? 흔들림 속에서 살아가는 아주 불안한 신앙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로 여기고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이겨 먹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이 성화장인데요. 이거 더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죽은 자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느냐?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야. 여기라는 거예요. 여긴다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내가 정확한가요? 하나님이 보는 내가 정확한가요? 하나님이 보는 내가 정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결론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를 짓도록 너의 지체를 거기에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기고 성령을 의지함으로써 따라가라는 겁니다. 성령께 내 삶을 맡기고 그가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6장 18절 19절을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을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한 자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에요. 종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치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 의가. 그래서 우리 의가 내 삶을 주관하도록 너희들이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거룩해졌지만 아직 수준은 거룩하지 않기에 의에게 내줌으로써 수준 또한 상태 또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성의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알라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것을 알라. 두 번째로는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임을 여겨라.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네 번째는요, 거룩함에 이르라.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르라 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는 어떤 원리, 사는 방식, 성화의 삶을 나눴는데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은혜로 받습니다. 사는 것도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사는 것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이렇습니다. 창세전에 예비되어 있는 구원은 구원의 삶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것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되어지는데요. 우리에게 어떤 것까지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아주 낮고 먼지와 같은 자인데 우리를 어디까지 주셨는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을 보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다고 되어 있죠. 우리를 그 낮은 날을 어디까지 올리셨는지 아세요? 어디까지 올리셨나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가는 곳까지 우리를 올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까지 우리를 올리신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에게 한 것이 없죠. 우리에게 근거가 없습니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신 거예요. 29절을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아들이면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울 수가 없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저희가 이러한 자들입니다. 감당치 못할 은혜예요. 아는 만큼 누린다고 했죠. 누린 만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종처럼 살지 않습니다.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은 어떻게 섬기죠? 주인 눈치 보면서 섬기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합니다.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최하 수준으로 해요. 아들은 어떤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합니다. 자원해서 좋아서 감사함으로 해요. 결과물이 어떤지 아세요? 최고 수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정신을 더 세우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무나 멋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삶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보고 계시고 동일하게 우리도 보고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